릭이 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다 선을 이루시고 또 마침내 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함께 나눌 때 오늘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여.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한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세벨이 엘리야 체포령을 내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저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요. 이 7,000명 이제 뭐라고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그들이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처럼 동일한 시험을 당하는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 영상을 또 보면서도 닉 부이치치랑 똑같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이와 부모가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또 닉 부이치치는 또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는 영적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모든 시험을 다 100% 기쁘게 여기라는 그 이유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사우나에 가면 땀이 나고 살이 빠지고 하니까 그 잠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거기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수아 시편 37편 4절을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권면을 하고 야단을 쳤는데도 이 아이가 막 이 부모님을 기뻐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영적 도전적인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영성은 그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가시 자체를 참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모두가 오늘 영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9절 10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능력으로 내게 자,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는 정말 큰 장대와 같은 창이에요. 그것이 내 몸속에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또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가시 자체를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너무 놀랍게도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과 곤란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 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큰 시험을 당하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그럴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쿠바에서도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때 막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요. 왜? 하나님은 큰 시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의 종들도 보면요, 가시가 많은, 고통이 많은 주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참 주의 음성이 들려졌는지 몰라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 거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담대한 거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람들은 보면 정말 그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가 필수구나. 정말 주의 종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시험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시험이 크면 은혜도 큽니다. 한번 하겠어요? 두 번째는 시험의 유익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이 역설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성경의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쿠바 선교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서 말기암에 걸리신, 그래서 3기, 지금 3기 이상인데 온몸에 이제 암이 퍼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세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예배실에서 그분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그리고 가족들이 그 일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그룹 식구들이 정말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쿠바 갔다 와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그 3기가 2기로 떨어졌대. 2기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항암 치료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항암 치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저에게 시험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한번 크게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제가 갖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내도 저는 인내를 제가 갖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영적인 성품을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인내가 준비가 되는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내가 영적인 부모 단계가 돼서 어떤 시련이 와도 아무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쿠바 선교 마치고 미국에 들렸다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이게 열 몇 시간 오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웁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애가 울면은 그것만큼 큰 시련이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비상구 앞에 아이를 이렇게 앉히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그 아이를 그냥 안고 계속 막 열 몇 시간을요 잠도 안 자고 그냥 애를 계속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덩덕덩덕 막. 근데 그분이 화장실 간다고 제 앞을 딱 지나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 LA 은혜교회 있을 때 제가 G12 지도자 할 때 제 그룹 식구였어요. 얼마나 반가우면서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를 갖다가 그렇게 울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손자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방문한다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얼굴이 막 너무 기쁜 거야. 저희들한테는 그 아이가 우는 게 시험인데 그분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강해를 새벽에 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거기 11장 20절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그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모든 시험을 주관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사역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이 깨어짐의 영성에 대한 그 법칙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이 연세 드신 정말 영성이 있는 이제 연세 드신 수도사가 이제 아직 깨어지지 않은 젊은 수도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딱딱한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물을 부어봐라 그랬어요. 물을 부니까 물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 딱딱한 흙은 그 물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근데 망치로 그 흙을 다 부셨어요. 잘게 막 부시니까 이제 거기다가 물을 부어보라 했더니 물이 그 흙 속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이 깨어지니까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도 날 거라고. 이것을 수도사들 사이에서는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시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깨어짐의 법칙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도 내가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큰 시련을 통해서 이제 크게 깨어지고 또 영적으로 크게 성숙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불꽃이나 이런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관계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깨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련을 허락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에 4절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이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링컨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절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새벽마다 백악관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 영성은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수많은 시련이 왔을 때에 이제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는 시험이 찾아올 때, 실패가 올 때마다 이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넌 이제 끝났어, 넌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포기해, 늘 이런
마음을 사탄 마귀가 가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 큰 일을 시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졌죠. 수도 떨어졌지만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를 보십시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내가 다시 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시험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음성을 딱 듣고 그는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믿고 그 음성 듣고 지금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요,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꼭 믿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쿠바 선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가기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거기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어요. 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한다면 정말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하면서 제가 장발장 예를 들었어요. 장발장이 여러분 장발장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이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이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 갔다 왔는데 장발장이 변화가 없었어요. 왜? 성직자의 집에서 또 은촛대를 훔쳤거든요. 근데 은촛대를 훔쳤는데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 성직자의 집에 갔는데 그 성직자가 왜 여기 있는 은촛대는 안 갖고 가냐고. 예? 그때 이 장발장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훔쳤는데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장발장이 감옥에 갔다 왔지만 그 법으로 못 고쳤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장발장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같이 탁 들려지면서 이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법으로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참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그래, 정말 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무슨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기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있는 모든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